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부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오신 어른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의 연세가 자꾸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좀 더 힘있게 가시기를 원하는데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감의 연약함이 우리를 찾아오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내가는 게 말씀을 자꾸 배워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요. 첫 번째는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렇게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뼈다구 골격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말씀만 배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슴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전신 이름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교 골수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조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능통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는 강력한 체험은 삶의 중간에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스커스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체험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고 머리로만 지식을 배우면 이거는 교리주의자가 됩니다. 교리주의자가 돼. 성경은 아는데 이 체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말씀을 듣고 심령의 체험이 있으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다시 행함으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그려서 보일 때가 저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다 그린 그림이니까 욕하지 마세요.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이 머리는 이렇게 큽니다. 이거 뭐 생선대가리도 아니고 머린자오지가 이렇게 머리가 커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요만해요. 저는 이것을
성경의 지식과 온갖 지식으로, 신앙의 지식으로 아주 크게 들어있는 사람을 지금 제가 의미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체험이 없어. 그 다음에 행함도 없어.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머리는 조망만하고 손과 발도 조그맣고 가슴을 비롯한 몸뚱이는 왜 이렇게 큰 거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뭐 은혜 받았네, 불 받았네, 뭐 이러고 나가는데 따져놓고 보면 머리에 성경 지식으로 뒷받쳐지질 않아. 그리고 그냥 가슴만 벌렁벌렁 뜨거웠지 손과 발의 행함도 부족해.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그림은 어떨까요? 오 마이 갓. 머리, 팔과 다리만 길쭉한 모습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성경 지식도 별 볼 일 없고 체험도 없는데 아니 뭐 나가서 봉사하고 우리 뭐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봉사 같은 거 이런 거 잘하면 좋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안 그렸는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슴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체험해요. 손과 발로는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좋은 골격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명훈 목사 보기에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목사 잘생겼어? 못생겼어? 솔직히 얘기해요. 어디 가서 얘기 안 할게 내가.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리저월드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주명훈 목사 얼굴이 못났어요? 더 잘났어요? 그걸 크게 얘기해. 크게. 제일 잘났대요. 제일 잘났대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머리만 이따만 하면 제가 어려서요. 유치원 졸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유치원 졸업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이 먼저 앞서가는 양반이 돼가지고 유치원 졸업하면서 학사모를 씌워줬어. 학사모. 애들. 근데요. 이 머리통이 커가지고 학사모가 안 맞아. 안 들어왔어. 그래서 제 별명이 왕대가리였어요. 얼굴은 요만큼, 몸은 이만큼, 팔과 다리도 적다. 제가 팔이 오르고 다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리가 짧았으면 어땠을까요? 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자, 우리 손가락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엄지. 이거 뭐예요? 엄지. 엄지입니다. 아시죠? 그럼 이건 뭔가요? 네? 검지라고 합니다. 검지.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건 뭐 욕 같아서. 자, 이거. 세 번째 손가락은 중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이거는 네 번째 거. 하도 한국 떠나온 지 오래돼서 모르죠? 환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 손가락. 이게 뭐지요? 끝에 거가? 약지입니다. 자, 이 5가지 손가락이 어느 날 서로 모여서 잘난 척을 시작했습니다. 엄지가 말하기를, 야,
나머지 것들아 까불지 말어.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다 할 때 어느 손을 내밀어요? 이 손 내밀어요? 최고다 할 땐 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 얘기를 했네. 그때 검지가 딱 나오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 지적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 나도 잘났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손가락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는 마땅히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이런 자랑을 하는 거야. 야, 그래,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제일 크잖아. 조그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 세 번째 손가락. 그 네 번째 손가락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 껴봤어? 이 손가락에다 껴봤어? 같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도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것들이 이 막내 차이가 됐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 손가락은 콧구멍 팔 때나 좀 쓸까? 뭐 쓸 일이 별로 없어. 이 손가락은.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내, 이 약지가 하는 말이. 잘났다. 니들이 뭐 키가 나 작다고 깔보는 것 같은데, 그래. 잘했어. 너는 엄지고, 너는 뭐 지적하고, 너는 키가 크고, 너는 뭐 반지 껴보고, 그래, 잘났다. 나는 별일 없지. 나를 잘라버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뭐라 그래요? 이거 잘라버리면 뭐라 그래? 병신이라고 그러죠. 병신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도 잘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고 잘 사시는 어른들도 있고 조금 빡빡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자랑하는 분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늘 힘든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다 사람이 갈 길로 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건데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세가 젊어서 저같이 좀 쌩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된 게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절로 치고 끼리끼리 놀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시작.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 갖춰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성령의 체험이 없거나 행함이 없으면 그거 조금 부족한 거야. 조금 부족한 거라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러고 이거 자랑하지 말아요. 이게 없고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봉사 같은 거나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없고 그냥 체험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야. 자, 오늘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야고보는 마지막 관심을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게 오늘 19절에서 20절이잖아요. 19절에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돼가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리저월드 안에서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사는 라인도 제가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가정이 우리 집에서 저 끝에 집에 사는 남자입니다. 부부인데 교회에서 심하게 상처를 받았나 봐. 교회 얘기에 교자도 맨 처음엔 못 꺼내게 합시다. 그런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권사, 안수집사 이상은 돼. 벌써 말하는 게 벌써 달라. 근데 요즘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어느 날 유니온 교회 찾아올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넌더리를 냅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런데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내가 이 장로님을 돌아오게 했다고 하면 나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내가 협력한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동안 많은 말을 이따가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만 많은 말을 했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고 시험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 얘기가 야고보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저월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리저월드 안에서는요. 신앙 얘기 다 빠삭하게 아는 분들 대부분이고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넌더리 치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불신자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영장 가서도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사 처음 오셨어요? 아, 그래요? 저도 반갑습니다. 풀장에서 수영복만 입고 앉아갖고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파에 앉아가지고. 그러다 얘기 끝에 교회 나갔습니까? 제가 먼저 묻습니다. 그럼 안 나갑니다. 그럼 제가 또 소개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목회하는 유니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명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보고 교회 갑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불교 다닌다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언젠가 또 제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시죠. 그러면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분이 그러시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안 믿는 사람보다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은 더 마음에 교회에 대한 반감과 감정이 더 심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잘못 아닌데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첫째는 이 멍청한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목회 이상하게 해가지고 신자들 피멍들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중도에 포기하게 한 이유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등지고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미혹받아서 시험받아서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자. 이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부탁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오셨겠지만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 첫째가 여러분 마약입니다. 마약은 사람의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탈탈 망가뜨리게 하는 게 마약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지껏은 마약 청정국이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미국만큼이나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얼마나 나는 쇼킹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 두 번째가 도박입니다. 이 도박에 미치면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도박을 안 한다고 그냥 손을 딱 잘라버렸어. 각오가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 사람 뭘로 하냐면 발가락으로 한다더만 발가락으로. 이게 도박이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이성입니다. 남자, 여자, 파트너들이죠. 네 번째가 술입니다. 이게 사람을,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와인 한두 잔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건 뭐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잡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그 결론이 나타난다면 절제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 인격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영혼을. 그럼 이건 뭔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 다시 시작. 거역하고 회방하는 거. 이거 누가복음 12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성령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서 인자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그건 다시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면 여기서 영혼이 끝장나는 겁니다. 요즘 복음같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한국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바르지 못하게 가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인들, 그 교회에 대해서 짜증나고 있는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집단이 그런 겁니다. 이게 개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서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세 번째가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방학하고 신앙을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단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인가 한번 볼게요. 처음 단계는 유혹입니다. 유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자꾸만 긁어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닌 거 자꾸만 골라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잘 듣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섭섭한 마음. 시작. 무슨 마음?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던져. 섭섭한 마음.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찾아온다고 그 얘기하잖아. 섭섭마귀가 찾아온다. 무슨 일을 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섭섭해.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병이냐면 시험기입니다. 시험기는 이거는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온 다음에 이제는 대항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 들으면 말 꼬투리 잡고 반항하고 또 난리를 죽이면서 서로 악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이게 시험기입니다. 세 번째에 가면요, 반항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목사가 우리 박혜정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큰일 났네. 내가 신방 갔어. 신방 가서 권사님 왜 그래? 그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잘못 오해하신 거야. 오해는 무슨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때는요, 목사 말도 귀에 안 들어와. 왜? 섭섭마귀가 이미 점령했어. 여러분, 이제 교회 뭐 왔다 갔다 하고 할 것도 없지만 또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목사가 좀 섭섭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1. 교회를 떠난다. 2. 목사에게 같이 고백한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게 잘 들으라고요. 잘 들으라고. 아이고 내 껍데기만 커가지고 저 쓸데없네. 나 교회 떠난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 내가 좀 서운해.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직전 그 해였던 것 같아요. 5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5월 넷째 주간 가운데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무슨 주간일까요? 어버이 주일. 그 셋째 주는 비었고 넷째 주도 비었길래 제가 셋째 주는 부부주일이라고 칭했어요. 부부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을 교역자 주일. 그래가지고 교역자에 대한 설교도 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 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셋째 주가 문제였어. 부부주일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부부 여러분, 세 번째 주는 부부주일이니까 결혼식 할 때처럼 예쁘게 꾸미고 남자들도 멋지게 옷 입고 교회 오세요.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오세요. 자꾸만 강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 그날 대단했어요. 남자들은 결혼식 때 입은 것처럼 정장 쫙 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막 꽃으로 막 단장을 하고 난리가 나서 야 멋있다는데 예배 잘 드리고 그 부부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 목사님! 아니 권사님 왜 그래요? 왜 화가 났어?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지도 몰라. 아니 무슨 문기야 교회 안 가는 게. 그래서 왜 그래? 그 하는 말이 그분은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뭐 부부만 교인이야? 나같이 혼자 사는 과부는 어떡하라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놓쳤구나. 다른 쪽에 집중한다고
내가 혼자 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그때 배우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소외된 사람들 먼저 생각해 볼 줄 알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다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 엉터리 같은 목사 어떤 여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아유 막 때리고 술 먹고 들어오고 막 패고 욕하고 밥상 뒤집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멍들어서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집사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이혼해 이혼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해. 이런 멍청한 짓도 한다니까. 한참 젊었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교역자가 신자들 보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반항기에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번째가 진정기가 옵니다. 자, 막 열이 올라다가 갑자기 이제 원위치로 될 때가 오지요. 원위치로. 그러면 권사님들 이상 오래된 신앙생활 분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잘못 생각했는데, 내가 이따위 짓거리를 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다 원위치를 합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 권사님 무슨 잘못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다 화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그 꼬라지를 부렸는데 나는 다시는 창피해서 그 교회 못 나간다. 딴 데 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지 유혹기, 시험기, 반항기, 진정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시험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거 아세요? 이것이 바로 유니온 교회가 리조월드 안에서 해야 할 사명 가운데 으뜸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놀러도 다니고 식사도 자주 같이 하고 교회 분위기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분위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우리 교회 최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 미혹되어 낙심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 유니온 교회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한번 끝내볼까요? 자, 말씀을 끝내기보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손바닥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내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목자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나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뜻이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나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다시 순종하여
이질로 전파라며 산는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물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게 유니온 교회 리조월드 안에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이 뭔지 짤막하게 한 줄씩만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오늘 이거 배우면 야고보서 5장까지 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읽습니다. 시작. 말로만 믿지 말고 행함으로 좀 더 크게 해봐요. 시작. 말로만 믿지 말고 행함으로 이르리.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라. 야고보서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다 되었다. 자,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가 주는 결론 두 번째는 허망한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야고보서는 부한 자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허망된 욕심을 버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 세 번째는요. 시작. 믿음은 곧 인내함이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인내를 배우라. 그러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이루라? 인내.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의 맨 마지막 메시지, 유언 같은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야고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죽을 영혼 구하기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4가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 행함.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라. 네 번째는 영혼 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